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를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지금부터가 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잘 깨어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은 기간을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라 그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교리와 생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암과 삶에 대한 이 부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걸 주시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한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복을 어디에 담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거저 주시는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공중권세를 따르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여러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의 지상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잘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굴 통해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복을 받는 터전이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터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모이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부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걸 자세하게 나눴다 이게. 우리는 복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다 제거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부의 전체적인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주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은 변화됐는데 아직 삶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하나님의 이 왕자요 왕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도 그냥 이 복을 헛되게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 사항이 뭐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녀로 부름 받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던 이런 육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한순간에 바꾸어 주었지만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제 드라마 보면은 그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 아들을 뭐 유학 가서 공부시킨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회사에 집어넣고 말단서부터 이렇게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그 뭐 기업을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경영 수업을 하지도 않고 갑자기 무슨 뭐 회장을 맡겨주면은 그거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회장들은 그 자기 아들을 밑에서부터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됐다 싶으면 이제 자기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 왜냐하면 소중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때가 되면 다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다 놓칠 수 있고 한순간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모든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것을 심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가치관,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 5가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주제를 여러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결국에는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부부 관계가 있죠. 자녀와의 관계가 있죠. 친구와의 관계가 있죠. 또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또 가정을 이루면서 관계가 있고 또 성도들은 또 성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교회로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여러분 세워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관계를 배워가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잘 이렇게 지체로서 이제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교회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붙어 있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많아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게 줄기가 썩고 가지를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관계를 맺는 거죠. 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질, 우리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처음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뭐 넉살 좋게 다른 사람한테 터놓고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나는 거 되게 이렇게 관계 맺는 걸 어려워하고 수줍어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또 친밀하게 여러분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뭐 MBTI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고 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또 사람마다 자기 몸에 밴 또 사람 관계를 맺는 나름의 그런 방식이 있어요. 기술이 여러분 있다 이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다가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맺는구나라고 하는 게 그런데 결국 딱 종합해 보면은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딱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결국 혼자 외톨이가 되든지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결국은 나눠진다. 생명을 주는 관계를 맺느냐 고통을 주는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여러분 지나고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느냐 그러면서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은 홀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해지든지 아니면은 고통과 쓴뿌리를 맺고 혼자 되든지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나뉘어지게 되어진다.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되어지느냐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며 따라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더 화목하고 좋아지고 하나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결국은 여러분 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이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혼자가 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계 맺는 여러분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여러분 관계잖아요. 영생이 뭐냐?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예수 안에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잘 가꾸고 이거를 잘 세워가고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지체가 있는데 지체끼리 따로 놀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체끼리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은 이게 사탄은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주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힘써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읽은 대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되자 이렇게 되는 게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요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써 지켜야 되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 된 것도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수많은 분열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다. 왜? 사탄이 계속해서 이 하나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써 여러분 지켜야 되나요? 교회도 여러분 은혜롭고 정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런 권위가 여러분 주어지지만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교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면요 이 영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여러분 없다는 걸 알아요. 교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모두가 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흔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서 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이거를 갖다가 힘써서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왜? 우리 교회가 복받는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어주는데 교회가 여러분 이 흔들린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복을 이게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관계 속에서 성숙하고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는 이 확대된 여러분 가정과 같은 곳이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돼. 서로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진짜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의 운명과 관계되어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면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이 구체적인 지침을 준 거니까 이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을 잘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터전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이게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우리 여러 사람들, 우리 성도들 공동체 함께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함,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무슨 몸이겠어요? 또 여러분, 몸이 없는 여러분 머리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공격을 했습니까? 그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 수많은 여러분 이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로 만들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력을 여러분 한지 여러분 모르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이것을 귀하게 밝혀 여러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시시한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의 됨을 이루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셔도 그 복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요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풍성하게 여러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서 그냥 복을 주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불러주셨느냐? 왜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냐? 우리가 왜 지체가 되어져 있나?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밝히 알아가게 되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천에 하나씩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안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갇혔지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 여기에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한 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되어졌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이 지금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나에게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과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불러줘. 바울은 악행자였잖아요. 그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만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뭐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동족에게도 받고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자기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막 셀쭉 삐져가지고 그냥 뭐 몇 개월씩 가고 한마디 좀 안 좋은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막 시무룩해져 있고 그런 침체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나눠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게 분명하게 이게 있지 않으면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서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삼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뭐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가진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목사를 하고 무슨 뭐 장로님을 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이거는 다 그냥 사이드에서 오는 거고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장 3장에서 3장까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가슴에 딱 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사람과의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못할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면 그렇죠? 이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자기보다 사람을 이렇게 깔아보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우해주는 그게 겸손함이란 말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겸손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틀릴 수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세워가 주는 것이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어떠함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는 겸손이다.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를 만들어줘 가는 것이 뭐냐? 이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뛰어나고 유능하고 잘하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을수록 교만해진다. 그러면 복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를 해서 자기를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그리고 소중한 지체일수록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일수록 어떻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겸손한 거다. 이 겸손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 이게. 잘 나갈수록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겸손한 게 어렵지만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게 깨어지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도 어렵고 받은 복조차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다. 먼저 나오는 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겸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워가는 이런 모습, 이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온유함이 되게 어떤 약하고 되게 온유함을 뭐 이렇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강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 나에게 고통을 줬어, 나를 무시했어, 나에게 아픔을 줬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온유는 뭐냐? 보복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 있는데,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보복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온유라고 하는 게 큰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를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예?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그냥 거칠어서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이게 온유하지를 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는 좋게 만났다가 깨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칠게 해내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해야 될 여러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지사지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유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키워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잖아요. 여러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참고 해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고 참아야.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 나오면서 뭐 합니까? 사랑장 나오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돼요. 뭔가 일이 되려면 관계가 세워지고 하려면 참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억울할 때 참아야 되죠. 억울할 때 참아낼 수 있는 거, 오해를 받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거, 숱한 여러분 오해를 받고 해도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확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한번 관계가 깨지면 다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뒤면은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두고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참아야 된다. 이 참을 수 있는 게 근데 이 참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3절에 우리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그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받아주는 거, 그렇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세면 결국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상처 있고 이 쓴뿌리가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방황하게 되어지고 헤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됨을 잘 힘써 지키는 이것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이 오래 참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품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 길이 참으셨다 이거예요.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은 참으셨는데 예수님 참았는데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한번 확 하면 그냥 그동안 했던 거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게 되고 자기 성격이 거칠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와라도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빚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연애 때는 사랑을 즐긴다. 손만 잡아도 막 뜨끈뜨끈하고 막 불이 나고 막 즐기는 거지만 결혼해봐라. 아무리 손잡아도 안 뜨겁다, 차갑다. 사랑은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만들어가야 되는 거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그거를 잘 해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위기를 넘어가면 이게 서로 맞춰가는 게 어렵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잘 맞추면 마지막 살아갈수록 어떻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의 축복은요 엄청난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부부 관계 나중에 이제 이 부부 관계 이제 나오고 이제 하기는 실제적인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근본적인 이 부분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그냥 아유 나는 원래 이래 뭐 나는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건 어떻게 이런 이 성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성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너는 그렇게 못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불러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거짓되는 건 떠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을 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어.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지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뛰어난 사람 한두 명 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모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참아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빚진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권위를 주어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못 해놓으면은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어요. 그러나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쏟아지고 그 복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빚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다. 제가 더 흥분하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주셨는데 우리의 이 관계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